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사실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 뒤에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조건 순종함으로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8, 90년밖에 되지 않는,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아직은 아니지만 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사건이.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 이미 우리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요,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취소되어질 수 있거나 변경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원해 주신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건이요,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결코 취소되어질 수 없는,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사실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 화면 보면서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장된 참으로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말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내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량함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다른 축복들을 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배은망덕한 태도예요.
구속을 받아놓고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의 극치, 교만의 극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구원함을 받은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내게 제사 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징징징징 거리며 살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보여주시는 축복, 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누릴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